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36장,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썼던 이 역사도 마지막 끝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로 시대였던 역사들과 또 시가서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속 역사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 남아 있지만, 어떻든 일목요연으로 따라왔던 역사의 흐름은 사실은 오늘로서 그렇죠, 아주 큰 단락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아하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 아들 요아스를 세워, 자,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 사시는 지 몇 달 만에 석 달 왕이 하는 거예요.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애굽왕이 예루살렘 그 왕위를 폐하고, 또 그날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고, 애굽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이제 유다가 어떻게 급박하게 멸망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요시아 아들 요아스가 23세 왕위를 올랐습니다. 근데 몇 달이요? 석 달. 1년도 아니고 석 달 예루살렘에서 왕 다스리다가 애굽 왕이 폐해를, 너 왕 아니야? 벌금 내게 하고,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무너지면요,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시아 왕의 기억이 하이라이트다가 이제 이 왕조가 무너지는데 급격히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좀 보면서, 자, 여러분, 히스기야 6월절 지킨 왕입니다. 요시야 6월절 지킨 왕입니다. 참 이 두 왕이 참 기억해요. 근데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몇 달? 석 달.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석 달인데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형제입니다. 이건 형제간의 형제 요야김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다음에 요아스, 이게 17번째 왕, 이 18번째 왕 요야김 형제, 요아스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왕조가 석 달만 확 또 바뀌었는 것,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자, 유다 왕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18번째 왕.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 11년 동안 오래 다스렸네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근데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하수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인 자기 신당에 두어버립니다.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서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요야긴 왕은 11년 동안 있었어요. 딱 한 절입니다. 여호보시기 악을 행했다. 참, 아니 25세 왕이 올라서 11년을 다스렸는데 딱 한 줄, 인생이 딱 한 줄이에요. 그 한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고 잡아서 결박해서 바벨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아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여러분,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요. 형제입니다. 요야김은 형제입니다. 형제 요야김은 11년 동안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무너진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정말 유다 왕의 추락을 보면 날개가 없어요. 이렇게 추락.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요야김의 그 모든 11년 동안에 딱 한 줄을 한마디를 쓰죠.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들의 관점은 하나예요. 너무 명확하나. 너 나 사랑해? 너 나 믿어? 너 나를 섬겨? 아니면 너 나를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겨? 요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냐? 악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이방신에게로 갔는가? 결론이 악한 결론이 뭡니까? 석 달 만에 애굽에 데려와서 잡아가 버리고 또 형제를 세웠더니 이 11년 동안 다시 악을 행했다는 걸로 바벨론 쇠사슬을 묶어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요야김입니다. 자, 요야김은 뭡니까? 요야김의 아들의 아들.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석 달 열흘 다스리는데 8살짜리 다스리는데도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람이 먼저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 함께 가져오는데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그렇죠, 세워 유다와 삼촌을 이제 19번째 이제 마지막에 바로 왕이었던 요야긴은 8살의 왕이 됐어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얼마큼 이게 무너진 나라냐면 8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왕을 한 거예요. 8살짜리가 100일을 왕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100일도 선을 못한, 100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이 한마디도 선하게, 100일 동안도 선하게 못한 게 인간의 이 무너지는 모습들이에요. 참, 다시 우리 요 왕을 좀 다시 보면, 자,
요야긴은 누굽니까?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요야김은 형제. 요야긴은 아들. 그렇죠? 며칠? 석 100일. 석 달 열흘이 100일 동안 8살짜리가 결론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잡혀가 버려요. 또.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 버려요.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에 1명 가고 바벨론으로 왕이 2명이나 잡혀갑니다. 자, 무너진 이 유다 역사가 얼만큼 급속히 무너지는지 볼까요? 자, 유다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뭡니까? 요야긴의 삼촌이 삼촌.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자, 석 달 11년, 석 달 열흘 11년인데 전부 다 뭡니까? 악. 선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선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재앙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정의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자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의 마음이죠. 부지런히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배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어디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 페르시아국입니다.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참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정말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악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 악을 행해서 선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손자가 얼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왕이요 제발 좀 돌아오서 하는데 왕이 망할 왕이니까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아버지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종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서 이르셨으나 비웃고 멸시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회복할 수 없다. 회복 불가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이렇게 이 사람에서 이 말하고 또 저 사람 분에서 계속 어떤 동일한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 절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나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망하려니까 이 유다 왕국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해버립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회복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 느낌이 오는 심령은 어떤 상황에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있던 사방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말해도 귀뚱을 딱 막아 듣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혹시 위기가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 불가할 때 하나님이 갈대왕 손에 그들을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그릇과 왕복의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리죠. 성벽은 헐어버리죠. 왕 궁실은 불살라버리죠. 모든 그릇 가서 부숴버리죠. 그리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립니다. 그럼 다 끝나고 말아요. 몇 년 동안입니까? 그렇죠. 70년. 그러니까 70년 정하셨어요. 결코 작은 숫자입니다. 처음 끌려간 모든 포로는 다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세대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온. 그러니까 왜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했냐면은 이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는 건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레스의 기국 명령.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에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렇죠.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BC 722년 포로 끌려가고 유다는 좀 더 오래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란 말은 구약 성서에서 많이 칭송하는 인물이죠.
왜? 하나님이 도구니까. 하나님이 도구. 하나님의 도구예요. 선민은 아닌데 하나님이 썼던 자. 페르시아 언어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바벨론과 메디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에 세운 이게 성경 바사 왕이죠. 바사 세운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자, 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얼마큼 넓은지. 그렇죠? 이 전영토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 뭡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유다는 그렇게 망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천하를 움직이지만 안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한 복을 주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야 우리가 앞에 좀 말한 것처럼 마지막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 자, 남유다 왕, 자, 잘 봅니까? 첫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첫 번째 왕이죠. 어떤 왕입니까? 우상숭배. 자, 결론은. 그러니까 첫 번째 르호보암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 왕 아비양 뭡니까? 우상숭배. 다윗 같지 않다. 우상숭배. 세 번째 왕 아사 왕. 아사는 어떤 왕이었는가? 우상을 없앴는데 다윗 같았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죠. 다윗 같은. 항상 다윗같이 비교할 때 다윗 같았다면 정말 최고 좋은 왕이거든요. 아사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그렇죠. 좋은 왕. 여호사밧 네 번째. 어떤 왕입니까? 여호사밧도 우상을 없애고 다윗 같았다. 좋은 왕이죠. 그러니까 아사방 좋은 왕, 선왕이라 여호사밧 선한 왕입니다. 자, 근데 다시 여호람은 어떤 왕입니까? 아합의 죄를 이스라엘 아합의 죄를 따랐던 자. 자, 아하시아 여섯 번째 왕 똑같이 아합의 죄. 자,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 그렇죠? 이게 요걸 안 치면 19명이고 요걸 치면 20명입니다. 아달랴 아합의 딸 아합의 죄.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만 아합과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정말 악한 아합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역사가 오는 거죠. 근데 요아스. 여러분, 일곱 번째 왕이 이 요아스. 참. 요아스는 뭡니까? 정직행한
정직행해요. 근데 나중에 요아스도 살짝 우상 숭배하지만 아마샤는 어떤 왕입니까? 정직행했습니다. 근데 우상이 빠져요. 그러니까 일단 정직히 행했으나 빠진다. 우시야 어떤 왕입니까? 정직행함. 그러니까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악한 왕 다음에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넘겨서 요담은 어떤 왕일까요? 정직히 행한 정왕. 아하스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우상숭배. 아하스는 우상숭배.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같은 우상을 없앱니다. 아주 그러니까 기록할 것은 뭐예요? 정말 좋은 왕, 선왕, 다윗 같은 왕. 문나세 나쁜 왕이죠. 우상숭배. 문나세. 아몬 뭡니까? 우상숭배. 근데 다음에 요시야. 참 이게 6월절이에요. 요시야면 6월절. 히스기야도 가장 좋은 왕은 6월절을 지켜서 다 한결같이 6월절 지키죠. 요시야. 그렇죠? 다윗 같은 왕입니다. 나머지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악한 왕. 그렇죠? 석 달 애굽, 11년 바벨론, 석 달 열흘 바벨론, 시드기야 멸망. 그래서 총 20명의 왕을 쳤을 때 9명이 그래도 선한 왕이고 히스기야 요시야 극히 선한. 그러니까 9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유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9명이 선하고 나머지 11명은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급속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정직히 해서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시대는 북왕의 시대요, 놀라운 번영의 시대요, 승리의 시대였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모든 이방 신들의 악을 섬겼던 악한 왕의 시대에는 다 멸망해버린 시대다. 그거를 에스라가 역대를 다시 쓰면서 당시의 백성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의 백성이 어떻게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것인가는 그 앞에다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역대하 36장 끝으로 유다의 역사까지 딱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섬기느냐. 온 목사와 성결기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